고린도후서 10장부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를 겨냥한 여러 가지 비난에 대해 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11장에서도 계속합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합니다. 용납하라는 한 것은 달리 말하자면 참아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대적하면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스스로를 사도로 자청하는 자들을 어리석고 미친 자들로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맞서기 위하여 바울도 자기 자신에 관해 있는 그대로 말하려고 하면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조금 참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는 어리석음을 스스로 행하고 싶지 않지만 대적하는 자들이 하도 거짓말로 자기를 공격하고 비방하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그것이 자기 자랑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하는 것도 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위한 열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2절 상반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한 것이 그 말입니다. 여기서 열심이란 말은 질투라고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열심히 있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관심 보이고 그러면 질투가 나는, 오직 한 사람만을 향한 열심, 그 질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 중 제2계명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신도 우상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또한 고린도 교회 신자들로 하여금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복음 외에 다른 어떤 예수나 영이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한 말 속에 담긴 뜻입니다. 바울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향하여 가지신 그 열심을 자기에게도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순결한 신부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열심을 자기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 아버지로서 딸과 같은 고린도 교회가 순결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참 신랑 아닌 가짜 그리스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유혹하여 그 신자들의 마음이 어지럽게 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열심, 곧 질투심을 가졌음을 말하는 것이 본문 2절 하반절부터 4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기의 마음을 애지중지 기른 사랑하는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는 아버지의 심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딸에게 과분한 너무너무 좋은 신랑을 찾았습니다. 이제 둘이 혼인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혼한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정혼한 남녀가 정식 부부 관계에 들어가기까지의 기간은 보통 1년이었습니다. 그 1년 동안 서로의 순결을 유지하며 혼인 예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남자 저런 남자가 정혼한 딸 주변에서 서성대며 딸을 유혹합니다. 그 딸도 몰래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기도 하고 놀러 다니기도 하며 한데 어울려 술도 마시고 춤도 추러 다닙니다. 그것을 정혼한 남자 쪽에서 알았다가는 파혼될 거예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혼사인데 딸의 마음과 행실이 흔들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딸에게 접근하는 모든 남자들을 딸의 행복과 일생을 망칠 자들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그 자들이 딸에게 내 아버지가 다른 욕심이 있어서 너를 빨리 저 남자에게 팔아 넘기려는 것이라고 속삭여서 딸이 아버지를 보는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면 그 아버지의 심경이 어떠하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심경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전하지 않은 예수나 어떤 영이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에덴 동산에서 감개로 하와를 미혹한 뱀과 같은 자들이라고 서슴지 않고 말합니다. 뱀의 그 달콤한 말에 넘어간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듯이 그 자들의 감언 이설에 넘어가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마음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이라 했는데 여기서 진실함이란 단순성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그 뱀과 같은 자들의 말을 어찌 그리 잘도 용납하느냐고 바울은 질타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하여 뱀과 같은 자들이 그들을 미혹하려고 자기에 관하여 한 악평과 비방에 대해 반박합니다. 바울에 대한 그의 적대자들의 첫째 악평은 그가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대답합니다. 본문 5절 6절을 먼저 봅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바울은 헬라의 궤변가들처럼 수사학과 웅변술을 익히지 않았고 화려한 언변을 구사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식에 있어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음을 자신 있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극히 큰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보다도 부족할 것이 전혀 없다고 장담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스스로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가짜 교사, 거짓 사도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지키기 위한 열심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하는 어리석음을 참아달라고 서두에서 바울은 이미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그의 적대자들의 둘째 악평은 그가 비천하다는 것입니다. 즉 그가 복음을 전하는 대가로 교회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으며 스스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자기 생활을 꾸려가는 것은 가르치는 자로서의 신분을 아주 격하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연사들이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평가하곤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연사는 사례를 많이 받고 덜 유명한 연사는 조금 받으며 무명의 연사는 공짜로 연설을 하곤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돈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고 그의 대적들은 그가 권위가 없거나 능력이 부족한 아마추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부인하려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반문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한 것이 잘못된 일이냐는 것입니다.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손수 일해서 돈을 벌어 먹고 사는 것이 혹 스스로의 신분을 낮추는 일이 되었다 치더라도 그것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높이려고 한 것인데 그것이 죄인가 반문한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를 높이려 했다 하는데 그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높이려 했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적으로 그들의 수준을 높이려 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즉 그들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값 없이 복음을 전한 것은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연설을 통해 많은 돈을 벌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가 거짓 교사들 가운데 하나처럼 여겨지는 것을 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의 거짓 사도들의 비방을 원천 봉쇄하기 위하여 고린도에서는 교회로부터 자기를 위한 일체 재정적 도움을 사양했지만 그것은 그 자신이 본래 신자들과의 친밀함이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서로 돕는 일을 몰라서가 아님을 말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된 성도들이라면 누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 감사의 표시로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감사의 표시를 할 때 도와준 사람은 그걸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주고 받을 줄 알아야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돕는 데는 아끼지 않는데 절대로 남으로부터 받는 것은 안 받으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게 말하면 남에게 부담을 안 주겠다는 뜻이겠지만은 나쁘게 말하면 자존심이 강한 것이고 더 나쁘게 말하면 교만한 것입니다. 도움을 준 사람, 도움을 받은 사람이 너무나 감사해서 비록 적은 것이긴 하지만 그 감사의 표시라는데 안 받겠다고 하는 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에서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회들로부터는 자기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재정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본문 8절 9절 봅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8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합니다. 이 탈취했다는 말이 우리 귀에 과격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고린도 교회에서는 열심히 섬기기만 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않았으면서 다른 여러 교회에서는 비용을 받은 것은 그건 탈취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즉 안 받을 것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풍성한 데 반해 마게도니아 지방은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에서 안 받는다면 보다 가난한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받은 것은 정말 안 받아야 될 것을 받은 것이다 하는 뜻으로 탈취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결코 강탈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탈취한다는 말은, 이 말은 군대 용어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옛날 군대에서는 전투에 참가하는 병사들에게 급료 대신 전쟁이 끝나고 패한 적군들에게서 전리품을 마음대로 취하게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취한다 할 때 나온 말이 탈취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탈취한다 한 것은 급료를 받는다, 정당한 대가를 취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같이 가난한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사역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바울이 보다 부유한 고린도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복음 사역을 위한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자들을 잠재우기 위하여 일부러 일체의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문제로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은 사탄의 일꾼들에 불과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구원의 진리를 그는 힘껏 전했습니다. 그 진리를 위해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주변의 아가야 지방에서는 다 아는 일입니다. 아가야 지방에서 바울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전한 사실을 자랑한 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본문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알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11절에서 바울은 묻습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어떠한 까닭이냐 한 것은 고린도 교회를 위한 바울의 그 놀라운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적자들이 그를 비방하며 그의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한 것은 바울의 대적자들이 말 퍼뜨리기를 바울이 대가를 받지 않은 것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 없으며 그것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반문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자기 입으로 말하기보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되 보수를 받지 않는 그의 사역의 원칙을 계속해서 지키려는 뜻을 밝히고, 그 이유는 사탄의 일꾼들에게서 자기를 비방하며 스스로 사도들로 사칭할 기회를 박탈하고자 함이라고 말하고, 그런 자들은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 경고합니다. 그것이 본문 12절부터 15절의 내용입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옛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역자를 비방하고 음해하는 말에 쉽게 귀 기울이는 교인들,
정통 교회가 성경대로 선포하는 말씀이 아닌 이단들의 궤변에 잘 넘어가는 교인들, 무슨 일이든 부정적이고 악의적으로만 해석하며 교인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기를 즐기면서도 스스로를 의의 일꾼으로 행세하는 자들은 오늘날도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이며, 그런 자들을 사탄은 자기의 일꾼으로 즐겨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사태를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간계에 미혹된 사건에 연결시켰습니다. 사탄에게 속은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녀가 왜 불순종하게 되었습니까? 교만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교만입니까?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에 그만 교만한 마음을 푼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의 유일하신 입법자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대로 선과 악을 알고 따르기보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을 정하며 행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과 똑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만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불신앙에서 온 것입니다. 무슨 불신앙입니까?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으리라는 사탄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 불신앙이 교만을 낳고 그 교만이 불순종을 낳았으며 그 불순종이 인류의 온갖 불행을 초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겸손과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믿음과 그 앞에서 마땅한 겸손과 절대적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를 뒤흔드는 다른 일체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함과 깨끗함을 지키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영원한 멸망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고 또 교만하여지고 불순종하여 범죄하고 그리고 온갖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저희가 분명히 보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또 그 앞에서의 겸손과 순종으로 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저희의 진실함과 깨끗함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다른 어떤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성숙한 신앙인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갖 이단들의 침투를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